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시대의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은 몇 년 전 홍콩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홍콩 하면 한때 자유, 낭만, 그리고 부를 상징했던 그러한 나라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홍콩 영화에 매료되며 홍콩의 자유, 부, 낭만 등을 동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홍콩의 청년들이 성조기 유니언잭을 흔들며 찬송가와 미국, 영국 국가를 부르며 홍콩 침례대학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시위를 하며 전 세계를 향해서 또 미국과 영국을 향해서 자신들을 도와줄 그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100여 년 전 중국 땅에 속했던 중국인들인데 왜 그토록 중국 정부의 간섭, 통제에 항거하며 도리어 미국, 영국 등에 그들의 국기를 흔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맛보고 누려왔던 자유를 빼앗길 그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보다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 그것은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이와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벌써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은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그 배후에 중국의 CCP, 특별히 왕호닝이라는 인물이 중심이었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레거시 언론은 이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유튜브와 광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공동체를 방문하든지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임을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에서 자유로운 활동 속에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백성에게 자유를 베푸는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사회에서 또한 풍족한 복지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 그리고 모슬렘의 독재, 종교, 왕정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자유, 인권에 심각한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근본에 나타난 선거 부정을 통해서 나라 곳곳이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간섭 가운데 있었음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에 항거하여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홍콩에서처럼 그 중심에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의 모순을 보면서 먼저 항거하는 사람들이 왜 크리스찬들입니까? 먼저는 크리스찬들은 자유, 그것도 신앙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가장 커다란 기쁨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한 교제에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인생의 본분,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기자는 세상과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싶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인생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러므로 참된 즐거움이 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로서 그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하여 인생의 그 본분을 다할 때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염려는 바로 이러한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가장 커다란 행복과 자유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제한되거나 이 자유를 빼앗길까 하는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일어나 항거하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를 눈앞에 한번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롭고 공의로우며 부유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의 완전한 이상국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고 인류 역사상 그러한 나라는 에덴 동산 이외에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첫 번째 세상을 보십시오. 그 당시 인간의 수명은 1000살에 달했고 지금보다 지구 환경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회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흉악한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의인인 노아의 후손들이 이룬 세계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노아의 후손조차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힘을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택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세상 또한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러한 폭력, 음란에 어둡고 더러운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지닌 죄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 햇빛과 비, 밤과 낮, 사계절을 제공하시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죄악을 억제하시고 인류의 그러한 삶을 유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곧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마누엘의 천국이 어디에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나라에 가까이 보였던 그러한 나라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다윗 솔로몬 시대, 예수님 당시 12제자들과 그 주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근세 저 칼빈의 제네바, 총교도의 크로멜 시대, 네덜란드의 카이퍼 목사의 수상 시대.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러한 때를 결코 천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 남의 땅에 잠시 나그네로 발붙인 삶이라고 했고, 그들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으니. 구약의 성도들은 하와와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의를 이루고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신학교회를 이루었지만은 신약교회 공동체를 완전한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생한 심령에 천국이 이르렀으나 온전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했고, 심령의 천국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를 이끌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도리어 많은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이탈하여 변질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예 중에 하나로 미국의 아미시를 볼 수 있는데 21세기 첨단 시대에 마차를 끌고 호롱불을 비치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들은 쉽게 고칠 질병으로도 고생하며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여 여러 근친 결혼으로 기형아와 질병에 취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사회 공의의 상실과 여러 부조리를 보면서 성도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은 많은 역사 기간을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주변 강대국의 식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던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러한 것을 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와 간섭으로 고통을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한 도구 중에 하나로 이방 나라의 간섭과 점령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에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생의 구원 또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정치체제 환경을 만들고 갖출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담 이후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8장 21절,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이제 모든 인생은 마귀의 손에서 정욕과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존재, 마음의 계획이 나면서부터 악한 죄성을 지닌 그러한 존재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룬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도 참된 자유와 평화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안에 모세, 다니엘, 다윗과 같은 중생한 그러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림에도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상의 중생한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상태, 더럽고 부패한 그러한 모습과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 공동체라 불리는 나라에는 이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존재하고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숫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 소돔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선지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의인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은 세상 기준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중생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며 죄 용서와 새 마음을 통해서 이웃에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라고 했고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중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지닌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므로 피조 세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적인 눈과 지식으로 알며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세상에 뛰어난 자들의 그 지혜보다도 훨씬 뛰어나서 세상의 지혜자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먼저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중생한 새로운 그러한 그 지식과 눈을 가졌기 때문에 피조세계와 인간 또한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뛰어난 사내들인 공예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스데반의 논리를 이길 수 없어서 이를 갈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의 소망은 빛과 소금인 이 땅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부조리뿐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가 나온 그 근본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이처럼 엉망이 되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한탄과 탄식뿐이 없게 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성도는 중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심령의 쉼,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히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 대해서도 빛과 소금으로 공의와 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3장 23절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교제의 풍성함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은혜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지으신 그 목적에 쓰임받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기뻐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하여 죄의 책임과 부패한 마음 상태로 사는 인생들에게 여전히 여인의 후손 곧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을 통해 잉태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용서와 영생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한 일 곧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장 21절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이처럼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에게처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불러서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자녀와 백성 삼으시고 신구약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서약서, 시민권 증서, 직장 계약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었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들을, 선한 그 계명들을 사랑하며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되었으면 그 마음에 새 마음과 함께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우리 주님을 알아나가며 그 성품으로 변화되어 선한 삶, 곧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며 또한 그러한 일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시험으로 비록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둡고 참 부패한 세상에서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지만은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힘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날마다 다시 한번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며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로 인해서 담대함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편 말씀처럼 이방 나라 민족이 분노하여 헛된 일을 꾸밈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군왕 정치가들이 서로 꾀를 내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인자를 행함으로 즐거워하고 저들에게 너희가 아들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